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그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 관련된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종전까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소개하다가 제 사사시대부터는 왕국시대와 또 왕국시대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를 묶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인 안목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다시 보는 히브리서라는 책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총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평생 자신은 믿음을 탐구한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의 그 총체적인 정의, 믿음에 대한 말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파멸의 길을 걸었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폭넓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은 나의 신념과 확신과 신뢰, 이런 것에 너무 초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훨씬 더 크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엄밀히 얘기하면 실패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압제하게 하셔서 그들과 고통 가운데에서 기독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일정 기간 태평 세월이 허락되는 이렇게 배교와 압제와 구원과 태평이라는 이러한 수레바퀴가 400년에 걸쳐 무려 10차례 이상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은 결국 실패입니다. 반복하다 말았던 그런 실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종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그 어미 한나가 불린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모습이죠.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패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미천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펼쳐질 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나의 찬송시에 등장하는 그런 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이렇게 해서 왕국시대가 열리고 또
왕국시대는 사사시대와 방불하게 실패를 반복합니다. 수많은 열왕들이 일어났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대치 못하는, 그래서 그 왕국시대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바벨론 포로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들을 세워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기록된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꿈을 꿉니다. 어찌하여 실패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성적으로 쉽게 설명되어질 수는 없어도 너무나도 활력이고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러한 신앙적 상상력이 그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매우 탁월하고 눈부신 그러한 센텐스로 모든 예언서들이 저술되고 있다. 그들의 영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여서 장차 새로운 왕국, 메시아 왕국을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 구약학의 대가인 월터 브루그만은 바벨론 포로를 전후로 했을 때 그 허다하게 등장되었고 출현된 선지자들과 그의 저술들을 통해서 지금 시대야말로 탈교의 시대가 아니라를 진단하면서 지금 시대야말로 너무 좌절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이 영적 침체의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예언적 상상력이 자극되어서 하나님은 찾아서 우리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여기서 빛과 영광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빛과 영광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나는 그런 자로 광명의 아들들로서 영광의 자녀로 우리가 우뚝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에게 결탄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견고하고 눈부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꿈을 일궈내고 이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 이러한 축복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 이 기간 동안에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